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가에 앉으신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아 앉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가에 앉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전부 이렇게 모아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피로 거듭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서로 사랑하며 밖으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그 많은 영혼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열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청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새로 이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새로 살아가야 되는 새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4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매년 8월 달이 되면 실제로 그 구원받은 구원 생일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그 2차 수양회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갔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새 사람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성까지 새로운 생활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새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나는 새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새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이것이 완전히 구별된 새 사람.
또는 새로운 피조물. 원래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그냥 아담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실제로 그 사람은 우리 잘 모르지만 마귀가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일시적인 세상의 진찬,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땅의 것들을 가지고 어떤 영원한 것,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의인이죠.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위의 것을 추구해서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인에게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실은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의가 돼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을 때 그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올라온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하고 새 것하고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이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몸의 한 지체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과 이전이 완전히 달라요. 자, 조금 뒤에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번에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전에는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전에는 본질상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냥 우리를 조금 고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죄인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근데 이제는 빛이라.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가 완전히 갈라지듯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강을 건넌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없는 애굽,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우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그게 바로 새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예전에 사울 왕에게 우선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 사무엘상을 찾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우리 속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과 온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기 전의 마음, 그거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로 새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마음이 바꿔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일시적인 것, 땅의 것을 찾는 마음에서 이제는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첫 번째,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은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도 제일 처음에 올 때는 아주 굳은 마음으로 뻗팅기는 마음으로 왔다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우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한다. 이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신을 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새 마음 또는 새 영 그리스도를 내 속에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노아는 있잖아요, 원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로 말미암아 방주로 그 육신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이렇게 지으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다 준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말 그대로 준행한 걸 알고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렇게 갈릴리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 그들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에 이 그물을 던지면 하나도 못 잡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그렇지만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에이고 해보셔 나오나, 이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또는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자, 요한 3서 1장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부터 1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수양에 와서요, 처음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마음들이 하나같이 다 부드럽고 그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전부 환하고 그렇게 참 세상으로 본다면은 불편한 일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배려하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원래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때는요, 양심도 팔아먹고 어떤 일을 해버립니다. 뻔히 아는 거짓말을 완전히 그 앞에서 뒤집어버리게 하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완전히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심이 깨끗이 못한 그런 악한 양심이죠. 악한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편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심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이 선한 양심이 이제 다시 말하면 발동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기 의지로 양심의 발동으로 뭐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어떤 사람이 선풍기를 그냥 전기에다 꽂으면 그냥 돌아갈 텐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손으로 선풍기를 돌리고 찌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양심은 이제 선풍기 그 전기 코드에다 딱 꽂아버리면 뭐예요? 완전히 그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이 양심이 구원을 받고 나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제대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그 양심 그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변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이건 선한 양심이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까짓 양심하고 그냥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양심이 아주 밝히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해도 금방 들통나죠. 왜? 이 선한 양심이 그걸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그 공회 앞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정말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섬기는 그 예배를, 그 경배를 받으십니다. 24장 16절도 보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완전히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그리고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위선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속과 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대로 속에 있는 마음이 그대로 성령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그리고 영생의 열매로, 바로 그 열매로 열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우리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에서 악한 양심에서 하나님이 선한 양심으로 바꿔놨다.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꾼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바꿔놨습니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기 전에는 범사에 불평,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뭐 해도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항상 어떠한 상황이라도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뭐 사흘길을 딱 가니까 물이 없어갖고 그러는데,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쓴물이 나왔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달 지나자 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는 살았는데 이제는 뭐 먹고 살으란 말이야?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하나님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떤지를 정말 그거를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는 그 마음, 그렇게 바꿔놓으신다 그래요. 시편 37장 8절에 보면은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불평, 불만, 이거는 결국 죄만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감사라고?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느냐? 예시상 조금 힘들고 조금 덥고 조금 그래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세계, 조금만 견디면, 그죠? 몇 년만 견디면 될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빨리 오시면 10년 이내로, 많이 잡았나요? 그러면 더 짧게 잡으면 5년 이내로, 아마 100년 이내로는 아니겠죠? 잠깐은 그분이 올 테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우리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은 전부 수용하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도 전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부산에서 오시는데 첫 번째 여기에 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딸이 변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딸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변했는가? 그러면서 딸이 그렇게 권하고,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공주 수양까지 왔어요. 그리고 끝내는 구원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요, 구원을 받으면은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마음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하던 그런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예전에는요, 썩어질 사람, 그 사람의 영광 또는 금수, 금수가 뭐예요?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어떤
만들어 놓고 섬기고 어떻게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자기 영광,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실제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세상에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럽던 그 사람들,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인기 연예인을 아주 그냥 열광하고 그랬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그 인기 연예인이 불쌍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겠지만 몇 날 며칠 후에는 또 영원한 지옥에서 그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내일의 어떤 미래를 알기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영광, 자기 영광을 옛날에는 그걸 구했는데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 그는 이 세상에서도 헛된 영광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잠시 있는 일시적인 영광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땅의 것을 찾는 마음에서 이제는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형제들이 먼저 읽고요. 자매들이 그 다음에 짝수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이제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가 된 다음에도 자꾸 나뭇잎 갉아먹고
배춧잎 갉아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비는 나비답게 이슬과 그 꽃 속에 들어있는 꿀을 어떻게 하면서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하늘 천공을 향해서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옛사람과 새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적인 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것, 의식주 문제, 그리고 자기의 명예 문제,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물론 그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짜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의식주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항상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입혀놨어요. 아마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새 사람을 하나님이 입혀놨어요. 우리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입혀놨어요. 나도 몰래.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셨어요. 나도 몰래. 나는 몰랐는데. 그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마음이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첫 번째,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셨다는 것. 두 번째, 악한 양심에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범사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남을 미워하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감사하고 어떤 그런 불편하고 힘든 상황 또는 어려운 어떤 처지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이 세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땅의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또는 일시적인 것에 매달리는 그런 마음에서 영원한 것,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니까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바뀌냐면 소망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또는 좋은 사업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아주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제 옛날에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잘 살아.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아가 뭐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살아가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인생의 새 목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소망.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가 지나가는, 잠깐 걸러 지나가는 여관과 같은 곳이다. 그리고 내 진짜 집은 바로 저 천국에 있다. 내가 영원히 살 내 영원한 주소는 저 천국에 있다. 항상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빨리 만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실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새로운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저는 막 구원받고 나서요, 진짜 허망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구원을 막 받고 나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가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를 몰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는 걸 막 구원받고는 그걸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이번에 아마 수양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떻게 그 학력도 더 높이 쌓고 실력도 더 많이 쌓고 재력도 더 많이 모으고 어떤 등등, 때로는 권력까지도 가져보고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졌는데, 그렇게 해본들 거기서 거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를 실은 잠깐 잃었는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목표를 주셨어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지금은요, 영이와 계시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참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돈 벌러 갔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편지는 자꾸 오기는 하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돈 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다면 돌아오는 날을 정말 기다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언제 올는지, 혹 밤에 또는 혹 낮에 언제 오르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소망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기약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얼굴과 얼굴을 두고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이죠. 그때는 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재림으로 보이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 주님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을 전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그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텐데 우리 가서 악수하고 인사해야 되겠죠? 그럴 때 몰라보는 것보다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악기뽀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악기뽀 만나면 알 거예요. 그럼 악기뽀 이렇게 인사하고 말이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참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올 겁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지만 현실로 다가올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상 주심을 바라보는 영광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는 걸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구원을 준 것은요, 똑같이 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영광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다 달라요. 하나님 안에는 구원과 영광이 그 안에 계시는데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62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62장 시편 62장 7절입니다. 시편 6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습니다. 내 구원도 하나님께, 그리고 나에게 주실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아니,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상 안 주시면 어때? 이렇게 욕심을 부려. 그건 욕심을 부려야 돼요. 그잖아요. 되게 뭐 상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은요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것도 본받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 그 상 주심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으셨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상을 줄 때에 원래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을 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올림픽에서는 옛날 올림픽에서는요 1등 하나만 상 줬어요. 요즘은
금은동. 3명 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달리기 한 이 달리기는 100명 달렸다. 그럼 100명이 다 받아요. 다 받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1등 못하고 3등 안에 못 들 테니까 어차피 뭐 걸어가지 하지 마세요. 예. 모든 사람이 상을 다 받아요. 다 받아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 면류관, 상급, 영광은 하나님의 그 칭찬은 그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에게도 각자 우리 앞에다 상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 앞에 모두가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 변해진 사람. 두 번째로 인생에 새 목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새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나의 입장으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다. 예전에는 소망 없이, 그러니까요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아이고 하루 더 살면 뭐하냐, 10년 더 살면 뭐하냐 하고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목표,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면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고, 때론 참 전할 수도 있었는데, 참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못 구한 그런 마음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렇죠?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는 친지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내가 좀 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좀 더 재물을 좀 더 쓰고 이렇게 했었더라면 혹시 내가 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옛날 신들러 리스트가 내가 저 금배지 이거만 하나만 더 팔았어도, 내가 이 자동차만 팔았어도 몇 명은 더 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 그 새로운 소망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공중에서 만날 그 소망을 주셨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실 그 소망을, 그래서 그 상급이 나의 어떤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상주심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게 바로 새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성까지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새로운,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봐도 중간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마귀의 진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진짜 조금만 그 정신 차리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천성까지 가는 길에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구원 받으면 또 이걸 뭘 깨달으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조종하고 운전하고 간다. 땡, 아닙니다. 그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간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그까지만 읽으면 그래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요. 죽기는 왜 죽어? 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인데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비유하면 아주 쉬우냐면요. 자, 운전은 내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산교회를 처음 간다고 합시다. 군산에를 내가 생전 처음 가. 어디로 갈 줄 알아? 그런데 이제 교회 주소를 딱 내비에다가 또또또똑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있잖아요. 그 빨간 줄로 찍, 여기로 가라고 인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다가 조는 사이에 그냥 이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비가 어때요? 띠링띵. 그리고 재탐색합니다. 이러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보세요. 내비게이션. 이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분명히 그 말씀으로요. 그 말씀 몰라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리거나 잠깐 눈 감고 있거나 잠깐 안 보거나 생각 안 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띠링띠링 나오는 거죠. 거기부터 이제 다시 의의 길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 오면은 계속 맞아요. 징계를 맞고 그러면서 멀리 간 만큼 많이 맞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것이 천성까지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운전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이셔요. 근데 이 성령은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레일 없는 곳에 기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말씀 없는 곳에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조차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천성까지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냅둬버려 그냥. 구원 받을 때까지 그냥 구원 받기만을 하나님이 좀 원하고 그럴 뿐이지,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의의 길로 인도는 뭐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구하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침 삼킬 동안만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성까지 가는데, 앞으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생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의 그 반론은 뭐냐? 주님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근원이 되어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로 죄 속에서 벗어나 구별된 깨끗한 생활로 나를 바꿔가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바꿔나가신 거예요. 두 번째, 옛날에 남을 정죄하며 자꾸 남에게 꾸짖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 속에서 뭘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기주의로 살았는데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꿉니다. 뭘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을 이제 버리고 내가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꿔놓은 겁니다. 나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죄 속에서 벗어나 구별된 그런 깨끗한 생활로, 어둠에서 빛의 생활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셔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도록 그 어떤 동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여하십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삶.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거로 이제 마침표 찍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란 말은 죄 그만 짓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의로운 일, 주님 앞에 정말 의로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의 길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마음속에 죄씨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이 죄씨까지 예수님의 피로 어떤 호리만한 죄, 마음속에 있는 호리만한 죄, 호리만한 죄가 뭐예요? 아직 죄가 생성도 안 돼서 칠라다 만주이죠. 미워하려다 그만둔 죄, 그죠? 화 낼라다 그냥 끝난 죄, 그런 호리만한 죄까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완전히 다 사하시고 이제 내 영을 새롭게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은 뭐냐면은 그 영은 원래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릇, 원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나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게 합해서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게 다른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개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뭐라는 거야. 아이고 그거하고 이제 그만 살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죠? 옛날 내가 살던 모든 길에서 그냥 뒤로 돌아서 그 길을 버리고 세상 욕심이나 욕망,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돌아오는, 그게 이제 바로 회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옛날 그 길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옛날 그거를 고집해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구원받은 이후로는 죄를 전혀 안 진다는 얘기냐? 영어로는요, 아무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Nobody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나도 몰래 그냥 불뚝불뚝 나오는 그런 죄,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자백하다 보면은요, 자백이 그 죄를 어떻게 하냐? 막아줘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화를 계속 잘 내는 사람은요, 화 낼 때마다 자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죄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화를 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죄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 계속 하다 보면은요, 화가 날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고 너 조금 있다가 화내고 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죄도 용서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너 그러려고 그러지 너? 그게 마음속으로요 콕 찔러요. 그럼 화내려다가 웃어버린다고요. 웃어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나를 자꾸 자백하다 보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꾸 자백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나의 어떤 세상적으로 아주 나쁜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가요. 점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매미도요, 이제 매미가 7년, 8년, 이 군뱅이가 매미가 가까이 될 때쯤 되면 내 매미 모습으로 군뱅이도 좀 바뀌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를 주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하세요. 그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좀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품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거 말고 이제 알고 짓는 죄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사무엘하 7장 14절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 죄는 그냥 어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몰래 짓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만일 네가 의도적이든 뭐 자범죄라고도 하고 고범죄라고도 하는데 의도적으로 어떤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간음죄를 저지른다든지 또는 뭐 남의 피해를 줘가면서 쉽게 말하면 사기를 친다든지 일부러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죄들, 그런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랬어요.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만약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오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자, 요한일서 3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죄를 못 짓게 자백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징계 중에 정말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여버리는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마을 무식한, 아니 좀 무섭습니다. 그죠? 그런 그 엄청난 징계까지도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죄 짓는데 네 육체를 주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또는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네 자신을 한번 바쳐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도 되겠지만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중에는 죄를 짓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공주 수양관에서 그 자매님들 막 전 부치고 또 그 뜨거운 그 큰 가마솥 거기에 뭐 옆에 있는 동안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받는 동안은 뭐가 없어요? 죄를 그쳤습니다. 혹시 나와서 혼자 있으면 몰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삶이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자꾸 내 몸을 어디 갖다 놓으면 돼요?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 돼요. 교회가 어디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속이 교회잖아요. 자꾸 내 몸을 구역 모임, 저 모임, 또 무슨 모임 있냐, 뭐 무슨 교제, 또 수요, 말씀, 주일날, 그리고 내가 교제하는 부서, 봉사하는 팀, 등등. 자꾸 내 몸을 어디 갖다 놓으면 되냐? 형제 자매들 속에 갖다 놓으면 고난은 있겠지만 죄는 그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성까지 나를 인도하는데 죄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깨끗한 생활로 나를 이끄셔요. 그리고 너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제에 잘 참석하고 모든 모임에 잘 참석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형제들하고 자꾸 연락 취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있잖아요.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쓰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출발점, 죄를 짓지 않는 그 출발점이 뭐냐? 나를 교제 안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깨끗게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러잖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가지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치게 한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를 실제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남을 자꾸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10명의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있다고 그럽시다. 이 10명의 부모가 전부 다 이제 부모를 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문제는 이 10명의 자녀가 각기 자꾸 싸우는 거예요. 톡탁거리고 이번에 아버지 한갑 돌아오시는데 이걸 해주자, 아니다. 저걸 해주자, 아니다. 계속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러고 뭘 해갖고 왔다. 그러면은요 부모가 좋겠어요? 나 이거 다 소용없다. 가져가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 우애가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네 사랑 갖고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자체가, 용서 그 자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자꾸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헐뜯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죄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서로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고, 그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럼 77은 49, 490번 용서라는 말인데, 아무리 용서해도 우리는 490번 다 용서해 주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영원히 용서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는 뭘까요?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잖아요. 특히 이제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 있었던 것을 또 꺼내갖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용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끄집어가고 또 정죄하고 그런 거죠. 그것보다는 실은 싸우더라도 그때 그 당시 일만 갖고 옛날 일은 어떻게 하더라 속상하거들랑은 제 생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어떻게 하냐?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요. 저 미국에 어떤 예를 들어 달라스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나 그 사람들 용서해 줄 거 없거든요. 그죠? 또는 국내에서도 저 멀리 뭐 서산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뭐 용서해 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그죠? 대개 용서하고 사랑하고는 누구예요? 나랑 같이 부딪히고 사는 우리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속에서 남편과 아내 속에서 내가 남편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또는 아내의 죄, 네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는 구역에서 또는 조에서 같이 이제 조일을 하다 보면은 또는 교회 안에서 같은 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딪히는 거나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거지. 저 지금 모스크바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와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가는 속에는 틀림없이 아직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리고 아직은 그 신의 성품처럼 변화되지 않은 그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 안 하면 사랑 안 되죠. 그렇죠? 열심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스도한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네 그 죄도 내 용서해 놨잖아. 그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서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 잠깐 계시. 나 이거 못 참아. 이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해버린다. 그런 다음에는 실은 말씀을 조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열불 터지지만 그죠? 그래 이것도 다 참고 견디는 것 주님 앞에 상급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만큼 그것도 큰 상급이에요.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거든요. 고난, 그것도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죠? 그것만큼 상급도 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또는 가정에서 뭐 식구들이라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그런 접근에서 의지적인 접근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야 돼. 새 사람으로. 감정적인 접근은 뭐예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따지고 판단하고 이런 감정적인 접근에서 의지적인 접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상황을 풀어나가고 접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 그거예요. 그게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생활 속에서 첫 번째 어떤 죄를 짓는 그런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죄와 구별된 그리고 죄와 구별된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인도하시는 그런 새 사람으로 바꿔놨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자꾸 남을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 생활로 나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유익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알고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기주의에서 완전히 이타주의로 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3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 못 받은,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생활 가운데에서 성품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려면 물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세워주려면 내가 올바로 서야 되죠. 결국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우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은 죽은 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좁은 문에 이 자물통을 이 열쇠로 열면 사람이 그로 들어가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갈 거요. 그리고 자물통을 꼭꼭 잠궈 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 열쇠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란 말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건지는 일,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갈라디아 3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 말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정말 심령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종노릇한다. 종노릇해. 여기는 그러면 형제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형제 말을 듣는 거잖아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낮게가 시옷입니다. 지읒 아니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더 우애로 여기고, 그게 이제 내가 그럼 종이 되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겠죠? 분명히 내 경험상으로도 이게 옳은데 자꾸 저러네. 그래, 그럼 그 말대로 해보지 뭐. 그런데 이렇게 될 확률이 많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원래 옛날 경험대로 뭐 잘못됐다고 합시다. 그 보라고. 내가 하지 말랄 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죠? 그러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하나님이 다
이것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우애해주고 종로로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서로 종로로타라.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사람은 소를 섬깁니다. 소가 매 그러면요 쫓아갑니다. 뭐 달라고? 물 갖다 주고 소를 섬기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섬깁니다. 맞아요? 맞잖아요. 아직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막 젖달라고 우는데 네가 만들어 먹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섬겨야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발을 씻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종로로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된 것 같이 너희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관하고 남을 막 그냥 휘잡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종이 되라. 천국에서는 종이 가장 큰 자라고, 가장 만약 으뜸이 되려고 하면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가. 그거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워놨어요. 그 질서는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 질서 가운데에서도 항상 서로 종로로타고 섬기는, 항상 섬기는. 그래서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자기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더 이해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놨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 우선순위가 마태복음 6장 31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말씀이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예를 들어서 그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노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 우리가 성경에서 늘 공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잖아요. 이 세 가지 큰 맥락 속에 모든 성경이 다 이제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우선순위가 교회가 하는 그 일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간다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이제는 주님의 인도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뭐냐면은 각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길 잃은 그런 양이었는데, 그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 되신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인도로 살게 됩니다. 천성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소생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주님의 어떤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크게 세 가지라 했죠. 첫 번째가 내 속에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선한 양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위의 것을 찾는 마음으로 완전히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사람이라는 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고 주를 대면해서 만날 그런 주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고 주님 만날 때에 상급을 바라고 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런 소망을,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두지 않고 하나씩 다 간섭하시면서 깨끗한 생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관대하게 어떤 관대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도록 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선순위를 바꿔놓으셨고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천성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